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7절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 은혜로 만족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국으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회복 역시 더욱 기대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전쟁과 포로 재난이라는 엄청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팀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재난으로부터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재난 중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소망케 하고 회복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천진을 변할지언정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의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이끌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린 우크아우트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거나 상황이 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처한 포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시는 대로 마침내 팔려간 친족에게 몸값을 지불하여 생명을 구하는 친족처럼 자기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역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사소한 구원과 큰 구원을 논하는 칼럼을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죄와 지옥에서의 구원 같은 큰 구원 말고 피부에 와닿는 코로나 퇴치와 같은 사소한 구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19의 형국을 맞아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것의 퇴치를 염원한다. 이 설명을 읽고 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14,700명이 죽어나갔을 때 속죄로 역병이 물러갔듯이 지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은 알고 있지만 다른 나머지 반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소한 구원은 잠시 우호한 채 사소한 구원의 유보를 통해 그의 교회와 택자의 큰 구원에 몰두하실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구원과 사소한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응답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처녀, 청년, 노인으로 대면되는 하나님의 백성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로 즐겁게 되고 기업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배고프고 근심하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상황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그들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현재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위로를 얻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두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